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사도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에 힘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11사도 외에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다음에 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이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공간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주된 시간은 기도로 채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만 기도에 전념했을까요?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63절에 보면 사도들이 매일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다음에 밖에서나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이 곧 기도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죠. 이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물론 이렇게 똑같은 선에서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성령 강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의 최우선순위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그만큼 더 투자해서 다른 일들보다는 기도하는 데 더 시간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역시 그들과 그런 비슷한 시간대, 밖에서는 밖에서 또 안에서는 안에서도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삶 자체가 기도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 그 자세를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통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또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해진 공간, 정해진 시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움직여서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외의 시간들은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물리적으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이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여기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소보다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만 한다는 얘기일까요?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기도는 많이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또 책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 시간 때문에 그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전념하고 그 외 시간에는 또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칼같이 나눠서 기도 외 시간에는 전혀 기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그냥 하루 온종일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곧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기도하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만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뭔가 기도 시간 더 늘려야만 할 것 같고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기도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나가야만 할 것 같고
그 외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사실 해석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안다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단지 이 말씀은 우리가 통성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야만 해요. 하지만 그것이 신음하듯이 내는 기도일 수도 있고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하는 기도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다면 그 관계는 자연히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누가 보더라도 가족이었어요. 뭐 한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아들과 딸이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4인 가족이었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들어와서 가족이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주문할 때만 딱 한 번 얘기하고 주문하기 전에도 서로 뭘 먹을지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먹을 그 음식 주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음식이 나올 때까지 시종일관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먹고 또 이렇게 먼저 먹는 순서대로 또 스마트폰 하다가 4명이 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조용히 나갔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옆 테이블에 있었던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뭐 음식 나오기 전까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되게 즐거웠거든요. 사뭇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으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살갑게 대화를 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대화가 없으니까 너무 냉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 그 가족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살죠. 어린 자녀들이 말 그대로 어릴 때는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고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와서 인사를 하고 안기고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하는데 점점 커가면서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전만큼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저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 이렇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단절되었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반드시 소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해요. 맞아요. 이것만큼 굵고 짧으면서도 핵심이 잘 들어간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뭐 어쨌거나 나를 뭐 이렇게 나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 같고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 다음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지금은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고 내가 알아서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과 그 법도를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단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것이 입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자란다고 생각해 보죠. 몇 년만 지나도 이 아이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전혀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어를 사용하겠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한민국 한글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자라면서 그만큼 접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문화가 그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길들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논리에 휩싸여 있고 이 세상적인 방법에 그냥 매몰돼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도 다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마다 보고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며 어떻게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일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만 해요.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아파서 기도하고 있고 가난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집안에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일까? 다시 말씀드리죠. 기도는 소통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만을 털어놓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우리 수준에 맞는 대답이어야만 해요.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몸이 나아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답을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했어요. 크다라는 것이 앞에 강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생각하든 그 이상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우리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솔직히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지만 정말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 내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했던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해요. 내가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뭐 살아나는 게 아침에 깨어나는 게 무슨 대수인가 싶겠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만구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는 데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통상적으로 질병이나 사고가 없다면 어느 정도는 나이가 차서 세상을 떠나는 게 분명히 이치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온전히 호흡을 하고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침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다 마쳤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 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힘들 때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나눠주는 걸까요? 중간중간에 식사를 하니까 식사 기도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전부가 되는 것일까요? 그게 말이 될 수는 없죠. 이렇게 한다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곧 기도여야 한다는 것과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핵심은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는 기도했고 어쨌거나 오늘 하루 할 일도 많고 몸은 찌뿌둥하고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것만 같고 이제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고 그러니까 이 이상은 팍팍 써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 시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바랐다면 우리는 왜 그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자꾸 피할 길만 찾는 것일까요? 오늘 하루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밤에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일까요? 진실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난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도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정말 일방적으로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구했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며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 응답의 연속이 이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딘가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사고를 주의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하는데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즉시 거룩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받았더니 그 순간 우리의 인격이 순간적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찬식에 참여했더니 갑자기 뭔가 죄된 습성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룩해져야만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그런 죄된 습성을 의식적으로라도 우리는 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표정 하나에 더 신경을 쓰게 되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행동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순간에는 불편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점점 그 일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또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고 그것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서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나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좀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뭐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만나러 나가기 전에 옷을 여러 번을 입어보고 또 자기의 얼굴을 몇 번이나 확인해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만날 때 하는 말 한마디에도 또 잘 생각을 하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심사숙고하죠.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건 모르겠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어차피 부족한 것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결코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족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단지 우리와 소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 더해서 기분이 좋으시고 우리가 한 명이라도 전도를 더해와서 그제서야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든지 그러지 않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 안 한다면 과연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한없이 너그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기도만 하는 사람,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그냥 자기의 그냥 희망사항을 늘어놓고 자기 체면에 걸린 사람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줍지 않게 설교 한두 번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무엇인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털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때가 되면 나 데려가실 거고 이미 나를 구원하신 걸 전혀 변하지 않으실 텐데 뭐 내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천국 가는 거에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줘야 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이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만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자체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자, 내년에도 수능이 있을 겁니다. 자, 수능 날짜가 다가오면 수험생들은, 고3 수험생들은 예외 없이 적어도 그 시험을 치기로 하는 수험생들은 다 그 날짜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날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임해요. 하지만 그 날이 되었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도 그 응답을 온전히 깨닫고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기껏 복을 받아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식칼을 쥐어주는 부모가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 칼의 위험을 몰라요. 하지만 어른 손에 달리면 그것은 요리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손질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 뿐이고 그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그 예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야만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일어난 이 어려운 일조차도 때로는 기쁜 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잠시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아니, 몸이 아픈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몸 아픈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아프면 아픈 겁니다. 심적으로 괴로우면 괴로운 거예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인관계가 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몰되거나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조차도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려면 결국에 뭘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몇 번 짧게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가 각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그 다짐한 바를 삶에서 실천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본인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 선포하시고 그냥 죄 지은 사람들 그냥 막 이렇게 저주하시고 그냥 말 잘듣는 사람들 복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 행하시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인간의 몸을 갖고 그 한계를 가지고서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새벽마다 따로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과 소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도 기도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분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가능하겠죠? 사도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도들도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도 우리도 똑같이 사람입니다. 약점 많아요. 그만큼 또 장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장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넉넉하게 이길 만한 그런 충만한 에너지는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씨름해야만 하고 고민해야만 하고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간신히 그냥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중보까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또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 자체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뭔가 좀 이렇게 고상한 기도만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버리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해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균형을 맞춰야만 해요. 그 다른 한 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9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앞선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개인적인 그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물질적인 필요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영적인 필요, 또 이렇게 정신적인 필요도 다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죠. 하지만 이것은 소통 가운데 채워지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과 그냥 뭔지도 모르고 주어졌는데도 사용할지도 모르고 여전히 딴 데서 헤매고 있고 아니면 간신히 깨달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해야만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오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일 일, 내년 일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그냥 그날 하루 종일 오늘치 괴로운 일 그냥 다 감당하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죠. 그냥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 앞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딱 오늘 필요한 일 감당하기에도 우리 스스로도 부족하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할 일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딱 맞아떨어지는데 왜 구태여 다가오지 않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밤에 그렇게 잠을 설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게 하셨죠. 나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성도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찬양,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의 간절함과 그만큼의 그 필요의식을 그대로 투영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을 돌아봐서 연약하고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이 곧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 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나의 필요를 구했다면 나는 일단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더 주신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당장 여기까지 주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걸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각자 자기 일만 챙깁시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몸을 움직여서라도 무언가 그 기도를 실체화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보살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는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걸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죠? 우리는 주님께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40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우리 자신의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돌아봐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소외받고 또 약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으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집에서 찬송 한 장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예배자의 자세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죠. 나 자신의 필요를 구했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을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당장의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웃의 그 연약함을 놓고 함께 아파했다면 단지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뭐라도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전인격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부터 큰 일에까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아주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였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참으로 놀랍고 비밀한 일이 끝끝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